기도하고 가네요. 근데 아빠가 빨리 가니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의 눈이 멀어서 물질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눈물 흘리고 후회함으로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홍포 입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거지 나사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참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있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한 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감정대로 살지 않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삶,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이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권속들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진실로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안에서 한없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근심 없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고 기뻤고 즐거웠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슬프고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보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마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쓸데없이 없어진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군속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깜깜하나 이 세상에 비춘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6장입니다. 346장입니다. 교동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쉬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저는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몸으로 입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늘 곳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묻고 더럽혀진 의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함으로 의로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간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매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일 때인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참 인도하심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케 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지라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고민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능히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이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린 자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라 할지라도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씨 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복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 나라 임족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공산정권 속에서도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을 두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어둠이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세계 민족에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이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 손길들을 하나님 뽑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곳에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 오늘 그 성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찔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성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만나정건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 씻는 자가 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뇌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미리 광고를 못했습니다. 달력을 보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보면서 7월 달력을 넘겨보면서 미리 알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감사원금은 형편대로 다음 주나 뭐 알아서들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금년 절반을 보내고 이제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참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똑같이 한번 읽어 나오겠습니다. 무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 이 성경은 조금 과장법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참 병고침을 행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양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된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되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제자들을 타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보호하시니까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 어쨌든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 섰더라도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까 나중에 잡혀서 말하면 그럴 때 무슨 말을 하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도리를 쭉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무리 중에 그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님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율법에 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에 능한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개인의 사정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유산의 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세상의 이 참 물질적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서 세상 물질을 나누어 달라는 그런 엉뚱한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주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지요? 이러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참 부탁에 대해서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들어줍니다.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아. 그런데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내가 누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러지만, 이 참 물질의 부탁, 이런 거, 세상 이거 부탁, 이런 거 부탁하는 사람 보고는 내 친구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아, 너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 투로 이 사람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 친구,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라고 거리감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일, 신령한 일에 대한 교훈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형이 많이 먹고 나는 조금밖에 안 줍니다. 이런 거 부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데 요거 좀 해결해야 돼. 그것만 꽉 타 있다가 탁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내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이 신령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참 이 세상에 물질을 좀 더 차지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 사람아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줬습니다. 응답해줬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 재판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5절에 대답을 해주지요. 뭐라고 대답해주지요? 15절입니다. 저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참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탁했던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뭘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그 탐심,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탐심만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탐심만 버리면 돼. 탐심. 그거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도 많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뭐가 탐심이냐?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남들보다 뛰어난데 더 누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탐심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광야 생활하다가 망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고라의 일파입니다. 고라의 일파.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했는데 더 높은 지위를 탐하다가 망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물질에 한정한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탐심으로 가득 차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물질을 가지는 사람이 탐심이 더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예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사는데 차라리 그러면 죄는 안 지었을 텐데. 예? 어쨌든지. 그러니까 바닷물은 마시면 갈증을 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갈증을 더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이거는 만족을 모릅니다. 계속 다 배가 고픈 법입니다. 그래서 참 탐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탐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무엇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뭘까요? 그럼 부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참된 생명,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는 많았지만 영원한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영생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날마다 잔치도 했고, 나도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매일매일 잔치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래서 좀 먹고 놀고 좀 그렇게 살 수만 있었으면, 그런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응? 그러니까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부자는 날마다 참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잔치했는데, 와,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얼마나 될까? 그랬는데 이 부자는 돈은 많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빠졌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많다고 참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뭡니까? 이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참 멸시를 받고, 니까짓기 그거 거모형으로서 믿는다고, 아이고 꼴값을, 아마 그렇게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갚아 줍니다. 그래가지고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럼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하늘나라에서 각자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그건 각자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부자가 고통당하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누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여. 자기한테 머리 잡았다. 나사로가 딱 보니까 부자가 보여. 부자가 어서 뭐예요? 이거 참 살았을 때 좀 잘.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구래, 그래. 그러니까 참 그냥 안 보이면 될 텐데, 자기 그 세상에 살 동안에는 얼마나 큰 소리치고 그 드럼을 폈는데 비참한 모습을 영원토록 보이게 됐어. 이거 참, 물론 하늘나라 갔으니까 비아냥거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턱 보니까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소유가 많은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유 많아도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많이 줬어요. 또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 됐어요. 소유가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면 좋은 거지. 소유가 많았는데 참 이 부자, 홍포 입은 부자처럼 되면 안 좋은 거지. 소유가 많은 것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부유했습니다. 그래도 구원 잘 이루었어요. 또 신약 시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구원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라면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탐심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요만큼 줬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살고 되지. 근데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탐심을 잘 조절하면 되는데, 그 탐심 때문에 뭘 범한단 말입니까? 죄를 범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16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는 뭡니까?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의 예를 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참 부자가 소출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은 감사할 줄 모르고 탐심에 참 빠져가지고 실패한 예가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또 비유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자기 혼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상법을 개정해서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이 다 들고 올라서 그러면 회사 망한다, 회사 망한다. 근데 외국에는 그거 다 있어요. 없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만들려니까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 상법 딱 만드니까 주가가 팍 올라가 버려요,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전부 다 소수의 많이 가진 사람만 위주로 해서 딱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좀 벗어날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갑질하다가 이런 법을 만들기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고수다, 그거 참. 나는 이쪽 저쪽이 아니라 고수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3천으로. 그러니까 너무 한쪽 편만 들면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거. 좀 많이 가졌을 때 베풀 줄도 알고 남도 생각할 줄 알았으면 그런 법 안 만들어도 뭐 잘 되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니까 배당을 안 해.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되면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소출이 많이 생겼으면 자기 혼자 한 겁니까? 같이 한 겁니까? 같이 했는데 혼자 먹으려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으면 자기 혼자 잘해서 그랬어요. 다들 열심히 일꾼들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자기도 좀 먹고 좀 나눠주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 천조국입니다. 국방비를 1,000조 이상씩 수십 년간 썼어요. 그래야 문제만 있으면 다 해결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국방비를 안 써, 아예 그냥. 유럽에 제대로 돌아가는 탱크도 하나 없어. 제대로 뜨는 전투기도 한두 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지 말라. 국방비 늘리라. 이프해라. 그래도, 러시아가 캉 때리니까 이제 5% 다 안 돼. 진작 좀 하지. 그래서 난 처음엔 트럼프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미국의 일반적인 백인들의 이 정서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이고 미국만 혼자 퐁퐁 쓰고 다른 나라들은 너희들은 국방비 쓰라, 우리는 안 쓸란다. 그러다가 이제는 쓴다는 거예요. 이제 국방비는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다 쓰기 싫어합니다. 그거 말라고 국방비를 써. 그거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이 재화를 넣으면 투자하면 막 나오는데 어느 나라도 다 쓰기 싫지. 근데 미국만 썼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유럽들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화나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퐁 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했어. 그러니 있을 때 미리 잘 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 수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나를 밑에서 수고한 사람들, 농부들, 자기 혼자입니까? 아브라함도 집에서 일한 사람이 몇 명이었죠? 318명 있잖아요. 많이 됐으면 보너스도 좀 주고 잘해줬으면 안 그랬지. 지 혼자 먹으려고.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했답니다. 그럼 쌓아둘 수 있는 데까지만 쌓아두고 남는 건 좀 나눠주지 그러면. 그랬다면 괜찮았을 걸. 그러니까 어리석은 청지기가 쫓겨날 때가 되었으니까 쫓겨나기 전에 빚진 사람들 불러서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대접받을 텐데. 어리석은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했어요? 지혜롭게 일했어, 지혜롭게. 이 부자도 소출이 많아졌어. 야, 이렇게 많아졌네. 내가 다 먹어야지. 숨겨야지. 그래서 나도 참 처음에 돈 버니까 자랑하더라고. 내가 가니까. 야, 요거 1억짜리야. 요거 3억짜리야. 요거는 몇 억짜리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가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가니까 숨기더라고. 이제는 진짜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숨기더라고, 이제. 혹시라도 와가지고 내가 들고 갈까봐 돈 나가는 거 눈이 뻘겋고 이렇게 지키고 그냥 이러더라고. 진짜로 많아지니까. 어설프게 좀 많으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많아지니까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대, 솔직하게. 어떤 구석에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숨긴다고. 그러지 마, 그러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거 어차피 쌓아둘 데도 없으니까 시장에 탁 내다 팔면 가격이 팍 떨어지면 손해보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말에는 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곡간을 헐고 단수로 되어 있지요. 영어로 보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곡간들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창고가 여러 개 있은 겁니다. 근데 창고를 또 만들려면 논을 없애고 창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논이 없어지면 손해니까 헐고 높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간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덕해요. 내가 겪어보니까 좀 있는 사람이 더덕하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러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많이 쌓아두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많이 쌓아두면 누가 생겨요? 쥐가 와서 파먹어. 비가 새가지고 썩어.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수고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야, 금년에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 더 많이 합시다. 열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어야 되는데 많이 됐으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놀고 먹을란다. 이런다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기 19절, 18절, 17절에 보면 딱 대명사가 누구만 나옵니까? 내만 나옵니다. 내가. 우리 아내도 아니야. 우리 자식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일꾼도 아니야. 내만 나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야, 물질이 많으니까 쉬고 먹고 즐길 수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물질이 많으면 쉬고 즐기고 먹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콩떡이다. 못 그럽니다. 절대로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실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시되 20절에 하나님은 의리시되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또 무엇도 생각할 줄 몰랐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그리고 참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많이 쌓아놨는데 지꺼야 됩니까? 남들이 다 가져가고 없어집니까? 결국은 자기만 위해서 쌓아놨는데 누구 위하는 일 된단 말이죠. 남 위하는 일 된다는 겁니다. 남 위하는 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도 생각할 줄 몰랐어요. 또 참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것도 생각할 줄 몰라. 쌓아놓으면 잘 먹고 저을 줄 알았더니 탁 가버리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은 나머지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생각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는 그러지 말란 말입니까? 누구 보고? 중요한 걸 모르네. 누구 보고 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거 보고 너 이러지 마. 탐심 가지지 마. 그까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좋은 거지. 또 누구 보고? 그 형 보고 들으라고. 또 누구 보고? 지 보고, 나 보고, 오늘 사는 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 보고. 너 그러지 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부탁을 온 사람에게 대답을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탐심 가지지 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좀 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욕심을 많이 가져. 자동차 하나 있으면 되지. 그래, 어제 뭡니까? 아버지한테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내 앞에 포르쉐가 가더라고요. 아주 신형 포르쉐. 그냥 촥 나서 색깔도 빨빨하고 때깔이 딱딱 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만 해도 한 2, 3억 될 것 같아요. 3억도 넘어갈 것 같아요. 일부러 떨어져서 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야, 저런 차 탁 하면 내 아반떼 이거 1,6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10개 팔아도 안 돼, 저거. 보험은 한 10억짜리 들어놨습니다. 대물보험.
그래도 분명히 저런 차 타고 가는 아이들이야. 저런 차 타는 사람은 누구? 아버지 잘 만난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었거든. 돈 힘들게 번 사람은 그런 거 못 써. 그런데 못 써요. 그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쫄랐을까? 얼마나 사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줬겠지. 아버지 돈 번 사람 힘들어서 그렇게 못 써. 철철철철. 차값에 3억이면 10년 타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철철.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 철딱선님 아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차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대구 올리니까 저런 거 사줬겠지. 회사 돈으로. 그리고 연두색 남바로 또 법인차로 사가지고, 안 그러고 자기 돈 들여갖고 그런 차 탈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탈세해야 되고, 아들 때문에 죄짓고, 아들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지옥 가면 서로 원망합니다. 아버지, 야, 이놈아, 나 너 잘해준다고 내가 여기 왔는데 너는 왜 여기 왔니? 아빠가 철딱선이 없어 사줘가지고 내 죄짓고 왔죠. 지옥 가면 그럴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는 아들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면 이 꼴이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쌓으면 됐지. 나눌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상법도 개정해가지고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고, 그런 걸 법을 안 만들면 안 될 정도로. 뭐 또 요즘 드라마 보는데 뭐 노무사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얼마나 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가도 안 되지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갑질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만 배부르면 되냐? 너만 배부르면 같이 배부르지 우리도. 그러니까 한 가지는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뭘 불러가신다? 영혼을 불러가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불러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란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보물을 은행에 넣어두면서 아까워하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은행에 넣어도 불안해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요즘 또 뭐 은행도 잘 안 망하더라 보니까 막 벌써 우리나라에 지금 망해야 될 게요. 성남에도 좀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못 망하고 있어. 하나 망하면 이거는 뭐 그냥 뭐 뱅크런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 망하니까 지금 저거 망해야 되는데 못 망하고 있어, 지금. 소문이도 안 하고 뉴스도 났더라고. 뭐 부채가 뭐 1,700억인가 뭔가 새마을금고가 어그리 나면 벌써 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데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의 창고인데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또 누구는 연보하라고 저러네 그러겠지만 연보해야지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업을 나눠달라는 이 부탁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둬도 그게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정말로 자기 것이 된 것은 어디에 쌓은 것만 자기 거지요? 하늘나라에 쌓은 거는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이웃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삽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어 부르면 가야 될 저희들인데 같이 말할 당신들 하나님 아버지 참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봐서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냉수한 것을 심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내 정욕도 내 노력도 내 물질도 내 모든 힘도 마음도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심으시고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즐거워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308장입니다. 넓은 내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은 찬양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우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이나하고 남 탓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기쁨이 더 넘치고 죽음 이후에는 낙원으로 갈 테니까 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참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보람을 누릴 테니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기쁨, 보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 후를 내다보며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리 달력을 보고 다음 주는 수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맥주감사절로 지켜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로 한 주일 연기해서 그냥 다음 주일 지킬까 하다가 다 같이 지키는데 지키고 뭐 헌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 우리 중고등 청년부 대천으로 갑니다. 기도해서 좋은 날씨 속에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